이 간증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겪어온 과정의 얘기고 또 그래서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간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여러분도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과 그 말씀은 실체요, 실제인 것이 내 삶 속에 믿어져 실제가 되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나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기초로부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늘 들어온 말씀 중에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바로 세워지면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뿐이지 반드시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의 길은 길고 긴 인내 시간을 견디며 연약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여러 풍랑의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중심교회가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에서 17년을 섬겼고 중심교회가 창립되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시작한 신앙생활은 체험신앙이었기에 누가 시키기 전에 저 스스로가 교회 행사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은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거나 해서 하는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 시점에서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을 때라 보이는 관점에서 열심을 하는 것이 잘 하는 거라 생각되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 오랜 갈등의 시간 끝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깨닫고 나서야 내가 하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하는 열심일지라도 주님께서 주도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내 의만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고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등등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책망받던 자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참 무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도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거나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날 무렵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만 갔습니다. 제가 진심이나 열심을 내지 않고 대충 했다면 모르겠으나 또 공예배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빠져본 일도 없었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5, 6년의 시간이 지났고 여전히 가시지 않은 갈등 속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산상철학에서부터 웬만한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갈등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무언가 뚜렷한 방향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갈등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직장 신우의 모임을 시작하면서 말씀 인도자로 오신 저희 정 목사님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우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이제 그때가 IMF 터진 해였어요. 1998년도. 제가 다니던 잘 나가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정리가 되어서 제가 6개월을 쉬었습니다. 그 해. 제가 뒤를 돌아보면 항상 내게 새로운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질 때는 항상 내게 좋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침 한 6개월을 쉬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저 앉아 계시는 강 장로님이 이제 일할 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가게 된 곳이 성수동이었는데 그 일하는 공장 옆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의견을 모아서 신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 무렵이었어요. 신회 모임이 지속되면서 다니던 교회에서 듣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저희 마음에 들려지고 있을 무렵 다른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해주고 계시다기에 제가 먼저 성경 공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왜 말씀이신지를 기초부터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쪽부터 나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몇 주가 되지 않아 말씀을 통하여 내 갈등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재성의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머물러서 실체적인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발전해가지 못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이었는데 말씀의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였으니 무지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원인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여 무지했던 내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같은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알게 된 기쁨과 희열로 이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방향타였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도 신앙에 관한 한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육의 본성에 잠시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도 곧 내가 문제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내가 되고 결국은 나 자신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졌다면 이제 반드시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제 성격이 못됐거든요. 참 그게 순간에 이게 녹아지질 못했어요. 그 말씀에 실체된 삶이 신앙의 본질인 것의 의미를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갈등들이 막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말씀이 주님이 주도하신 삶에 서 있지 못하니 자동으로 육의 소욕에 무너지고 그런 시간들이 10여 년 지나다 보니 그것들이 마음에 꺼리낌이 되고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저의 삶 속에 말씀의 실체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말씀의 실체를 믿어드리지 못하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분히 이중적이고 주도적인 믿음에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내가 발전하고 성숙되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렇게 성숙되기를 원하듯이 예수님도 내가 발전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즉 방법에서 내가 바라는 방법과 주님이 하시려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내게 주어진 문제나 고난의 환경이 나는 정말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거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주님을 말씀을 붙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말씀이 부딪혀오며 들려졌고 비로소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나 자신으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노출하며 굴복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의 본질상 제약되고 교만스러운 나를 나다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되며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또한 고백합니다. 요즘 선포되고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노출시키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립니다. 아멘. 고난이 정말 내게 유익하다고 여러분 다 고백되시죠? 그 고난의 절박함 속에, 아주 절박함 속에 있으면 정말 보여요.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내게 가장 좋은 기회고 선물입니다. 제가 그 무렵에 보게 된 성경을 보면서 좀 다시 조명해보게 된 그 성경이, 즉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제가 고난이 이래서 절대 필요하고 내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야곱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간증을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2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와 같이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 누구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제가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제가 간증한 것처럼 성경 기초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이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아요.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기초 원리와 본질을 바르셔오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게 그 말씀들 들어왔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본문에 너희가 성경도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 구절은 24절이죠.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일렀으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입니다.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도 한번 들었어요. 즉 수혼법 얘기죠. 수혼법. 즉 형의 상속자를 세우는 수혼법, 또 일명 계대혼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의 기초 원리적 시각에서 보면 이 수혼법 한 사건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기에, 즉 사두개인들이겠죠. 어떻게 보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해 오해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30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29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즉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인데 그들이 이해하고 또 행하고 있는 그 시각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어디에 속한 일이죠? 이 땅에 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땅의 것으로.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7째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라고 그들이 질문하고 바로 29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와 마가 동일하게.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누가복음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은 애초부터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이미 주셨고, 또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한 걸 오해했다라고 하시는지가 조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5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즉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 30절에 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봤을 때 34절, 35절에 보면 다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그 앞에 34절 말씀은 그 질문하는 자들의 시각이고 또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뒤에 35절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래 본질,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이게 대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절, 마태복음 22장 24절 속에서 봤던 모세가 이르렀을 때 라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요지는 결국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그 수원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수원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동생, 즉 동생의 시로 후사를 잇는 거예요. 즉 동생의 시로 형의 상속자를 세우고 계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이 수원법의 본질은 사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보았듯이 반드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게 본질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의 실체가 실제로 이어짐을 말씀하려는 것이란 말이죠.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그 아우의 씨로 그 상속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그게 자기 것인가? 절대 자기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다른 씨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아우의 씨, 즉 다른 씨로 형의 상속자를 세우고 계보가 이어지게 하라는 것은, 그 목적이 신명기 25장 5절에 들어가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5절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4절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6절에서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 목적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즉 이스라엘 중에 지금 형의 상속자가 없어서 동생이 시로 상속자를 세웠어요. 그럼 그게 이스라엘의
에서 끊어지지 않는 결과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의 그 뜻,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게 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의미와 또 같은 의미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의 의미,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얘기잖아요. 내주 성령,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올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들어왔던 성경의 기초 원리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해 보면 형제들이, 여기는 형 아우가 써 있지 않아요, 그죠? 그냥 형제들이 그랬단 말이죠. 사실은 이 형제라는 걸 뭘 말해요? 나를 말한단 말이죠. 내 속에 누가 있냐면 옛사람과 내가 새롭게 거듭난 나. 그래서 이 새롭게 거듭난 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형은 항상 아웃이 되고 동생으로 세워주는 원리. 이게 사실 수원법은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형의 씨가 이어진다는 것은 곧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 수원법에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정대성 선생님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에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되죠? 문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문화. 관습, 풍습, 그죠? 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그 모습 잘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원법은 성경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대를 잇는 것의 문제니까 족보와 관련이 있겠죠, 족보. 족보하면 성경에 누구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예요, 그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근데 이 수원법이요, 마태복음 족보에 여러 곳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원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즉 마태복음 족보에 여러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확인해 보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수님의 족보에 수원법으로 기록된 것의 의미를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유전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럼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게 뭐냐면요, 신생자 확인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전자 검사표예요. 유전자 검사표는 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이냐 아니면 저분이 내 아버지냐 내 부모냐, 그죠? 이런 거 확인하려고 저거 하잖아요, 그죠? 저게 99.9가 나와야 뭐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 아버지와 저 유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예요, 그죠? 그럼 왜 내 아버지인가? 그 아버지의 원인이 내게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아버지라고 우겨도 그 아버지 원인이 내게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만 아버지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도 요 아버지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종교학을 하시는 이제 정도선생한테 또 물어봤어요. 다른 종교에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나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안다. 저는 그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은 고유적으로 그 단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로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분은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내 아버지밖에 없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 아버지의 본질이 뭐냐면 아버지 원인이 내게 있어야 아버지예요, 그죠? 그럼 보이는 관점에서 유전자를 통해서는 그죠? 물리적인 확인이 가능해요. 물리적인 사실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그랬고 또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 또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인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다. 이걸 실체라고 그러죠, 실체. 실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 정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유 호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른 신들은 다 뭐예요? 가짜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만이 나의 원인, 내 아버지 원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원인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곧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딱 한 분만 계세요. 한 분. 아시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서신서로 넘어가야, 저 넘어가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잉태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그 원인이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또 혹시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로만 주장하느냐? 그럼 저 게데온은, 저 족보는 뭐냐? 우리가 눈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실제로 낳긴 낳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원법은 확실하게 제가 말했던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어짐을 말하려고 한다라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의문점이 생기거나
모순돼 보일 때는 어디로 가면 그 원인을 바로 알 수 있다고요? 첫 사건으로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 한번 배워주세요.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에요.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아벨이 누구예요? 그죠? 어린 아벨, 즉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죽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 죽었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하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서 다른 씨를 줬다. 그게 누구다? 셋이다 이거예요. 그죠? 거기서 지금 수원법 형제 씨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의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더 정확한 곳,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나와 있는 장면인데, 성경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 지금 뭐가 얼른 보이세요? 6절에 애를 평가했잖아요. 애를 평가했어요. 뭐라고 평가했나요? 7절이군요.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자, 우리가 수원법이 물리적인 육적인 계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이 엘의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엘의 계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 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생명,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엘의 계대가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모순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둘째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첫째 형의 대가 이어지지 않게 하려니까 둘째가 둘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인격적이니까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 그러면 이제 그 수원법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까지 다 내려가야 돼요. 셋째, 그럼 셀라가, 형제가 셋이 있으니까 세 번째 그 셀라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 셀라는 뭐예요? 아직 어리다라는 얘기는 아직 인격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죠?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를 그죠? 당연히 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 형을 대신해 들어가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왜냐하면 형의 계대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이 뭐구나, 이 수원법의 목적은 뭐구나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더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한 군데만 더 참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과 대조해 볼 수 있는 성경이 룻기예요. 룻기를 보면요, 여긴 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이 수원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대가 이어지게 하려고 그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장가를 보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근데 큰 첫째는 돌아가고 둘째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가 룻이죠. 근데 그 룻에게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야, 너 돌아가라.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서 내게 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아니, 너는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룻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계대가 반드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래요. 형제가 없으면 사촌, 사촌이 없으면 팔촌, 팔촌이 없으면 어때요? 근족.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안 이어질 수가 있겠어. 어디가 걸려도 걸리겠죠. 그죠? 그죠? 반드시. 그러니까 룻계에서는 반드시 그 수원법으로 계대가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탄생한단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냥 5 여자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 5 여자의 중에 4명의 그 여자분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다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마리아는 3번째 임마누엘 맨 뒤에 예수님을 낳으시는, 그죠? 그 마리아 맨 뒤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걸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다말로 시작해서, 즉, 요 계대원이 다말로 좀 우리가 38절 봤잖아요. 창세기 38장을 봤잖아요. 거기에 다말로 시작돼요.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실체로 역사되고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누구 아들을 이런 거예요. 요셉의 아들, 그죠? 그럼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건 여러분이 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사실은 정말 그 헛된 신앙생활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바로 알고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나를 예수님이 온전히 주도하도록 내려놓지 못해서 힘들고 또 많은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기초 원리를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한번 그 기초 원리에 바로 딱 서면요 절대로 여러분 안 흔들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이 계시다가 떠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안에 말씀의 기초를 바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바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